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전체를 봐야 되지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종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소통이 되어졌던 믿음의 종처럼 주의 종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제자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걸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2020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의 말씀을 통해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시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틀린 믿음 가지면 틀리게 역사가 일어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언약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너무 중요했는데 영상이 안 돼서 못 찍혔더라고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쓰레기 알죠? 쓰레기. 예, 쓰레기. 쓰레기는 뭡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보고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악한 말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안 들으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대전도자에게 누가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러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인생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쓰레기 인생.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쓰레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하는 쓰레기 같은 말을 계속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요.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 막 깊이 담아 이렇게 언약 잡듯이 담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깊이 박혀가지고 빠지지도 않아.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쓰레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문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박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박혀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박혀야 돼요. 거기에 사단의 메시지가 박히면 안 돼요. 사단의 메시지가 박히면 그거 빼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막 영혼에 막 박혀져 버려요. 마음에 박혀져 버려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시고 또 그리고 평생 세상의 쓰레기 같은 말에 여러분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살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분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그 동생분이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동생분이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자기와 관련된 지인들이 이분도 이제 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이제 동네 교회들을 다 갔어요. 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수요일인가 말씀 듣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니까 들어가서 봐라. 근데 그거를 어제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봤대요. 한두 개 본 게 아니라 많이 봤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술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내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이 거의 무너졌는데 이제는 제가 나와 함께 이 술 마시는 이 인간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딱 어제 전화할 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분에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됐던 거, 여러분 어려워했던 거 그거를 말씀이 들어가서 메시지가 돼서 인생이 그렇게 사명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저 술에 중독된 사람들 뭐 이거 다 소망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그게 박혀갖고 뇌에 박히고 생각에 박혀서 나 이상해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요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드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빨리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늘 자살이라는 생각에 이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면 순간에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만 거에 신경 쓰고 다 쓰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도 쓰레기 같은 말 할 수 있으니까 언약 외에는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귀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는데도 성경에 뭐라 적혔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여기서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24장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요. 25장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납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4장 전에는 사라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후대 사역을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 아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 이방신 섬기는 그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가서 자기 종에게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무슨 사역이었냐면 후대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라 하면 안 되고, 야,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여러분 또 막 돈 많고 막 성공한 사람 데리고만 감동해서 결혼시키지 말고,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사라,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여러분 후대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거기 보면 나중에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 리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결혼 때문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내가 아는 분은요, 결혼하고요, 인생 끊었어요. 내가 가서 축의금 했거든요, 분명히. 잘 살으라고. 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우리 하미랑 딸이랑, 딸이 하미지,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 안 돼서, 뭐가 왔어요. 이 땅을 떠났다고. 어느 날 사모를 막 열심히 하더니, 매일 보내더니 오늘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이 땅을 떠났다고. 자기는 괴로워서 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한 게 아니고, 사모를 괴로워서 한 거예요, 괴로워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막 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영적 문제 못 이겨가지고, 무너진 거죠. 결혼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후대 사역을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믿음의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종입니다.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에게 아브라함과 믿음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는 그런 믿음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아브라함이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평생을 뭐 했냐면 믿음의 일꾼, 믿음의 종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뭘 쌓았다 그랬습니까? 단을 쌓았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께 그 현장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을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옆에 이 엘리에셀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다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누구 있습니까? 불신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불신자 영향받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옆에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저께 이제 2박 3일 중직자 대회를 갔다 오셨는데, 네, 이제 뭐 말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어제 잠깐 고장로님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 잠깐 포럼했는데 그 포럼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온 거예요. 훈련에는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안 가도 메시지 얼마든지 mp3 들을 수 있고 나중에 영상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중직자 대회 영상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간증도 나왔는데 그 현장에 가서 밥 먹고 포럼하고 얘기하고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속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제가 세계 랩런트 대회를 대학생 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비싸잖아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갈 때 한 120만 원 정도 들은, 제가 대학생 때 120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참 기도는요,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훈련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갔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일본에 막 통역도 안 되고, 버스도 막 지맘대로 하고, 일본 사람들은 시간 약속 할이잖아요. 근데 대회가 늦게 끝나니까, 다들 늦게 나오니까 이 버스도 아저씨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갖고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길거리 잔해도 있고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랩런트 대회가 일본 나고야 랩런트 대회예요. 거기서 미국 선교사님을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 대회에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게 포럼을 하는데요. 강단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붙잡고 거기에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실천사 다 붙잡고 이렇게 포럼하는 대구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구 사람들 다시 봤다니까요. 이게 대구 사람들이요. 진짜입니다. 잘해요. 대구 사람들이 확실히 해요. 그 보수잖아요. 대구가 보수.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뭐 했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사명자라고 막 소리 듣고 막 했는데 나는 두리뭉실한 막 기도 제목 붙잡고 막 대충 기도 제목 붙잡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고 있는데 얘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강단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이 대회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근데 팀장이에요. 그때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옆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옆에 불신앙 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그게요 순식간에 전파돼 갖고 믿음이요 이렇게 세운 믿음이 하루아침에 폭망합니다. 여러분 폭망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을 같이 따라가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거 어디서 봤냐? 캠프, 전국 팔도 세계 캠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커졌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제가 사역을 당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메시지를 하고 현장을 갔는데 그곳에 준비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 나와 누가 함께하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두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되고 여러분 지금 무능력하고 약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요 확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도 신앙생활 성장하겠지만 여러분 옆에 포럼해주고 같이 팀 사역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지만 교회 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고 교제할 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단을 쌓고 예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훈련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련된 자 318명, 가병 318명을 아브라함은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 적혀있죠? 창세기 15장 1절 6절 보면 거기에 오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나의 상속자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이제 그 씨가 없었으니까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제자를 키운 겁니다. 믿음의 종을 키운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엘리에셀은 누구냐? 신실한 일꾼입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죠. 늙었다는 말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셨지만 24장 1절에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는데 오늘 엘리에셀도 뭐라고 했어요?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랬어요. 허벅지가 어딥니까? 가장 중요한 거 환도뼈요. 그 밑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맹세할 때
했던 행위들이에요. 거기다 아무한테나 손느라고 합니까? 중요한 곳에.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과 맹세를 했어요. 그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뭐가 통했습니까? 믿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믿음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믿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하는 말에요, 여러분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통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소유물을 다 맡긴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맡겼습니까? 후대까지 위임한 거예요. 이삭까지도.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바라고요. 또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 현장에 이런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종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맡길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자에게 막 아버지가 다 줍니까? 어차피 쓰고 다 뭐 망할 건데 가장 맡길 만한 사람들, 여러분 대기업의 후계자들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종에게 가장 소중한 귀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확인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과 진행과 모든 마무리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일단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주에 우리 지교회 당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데요. 준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가서 뭐 예배 드려도 되고 뭐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분위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분위기 안 돼요. 거기 오면 사람들 왔다 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솔직히 저 여기 쓰면요, 메시지 그냥 나와요, 여러분. 왜냐? 기도 쌓였어요. 왜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거기 가면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찬양과 그런 모든 분위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분위기에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함께하고 모여져야 되는데 왔다 갑니다. 그래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곳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응답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도 응답받고 저도 응답받고 그곳에 계신 분도 응답받고 다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도받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이 종이 확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지 않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놓고 기도하고 전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2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종이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놓고 우리 권사님이 계속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열려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한번 그 교회를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왔어요.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사람들인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 사람도 아니래. 이 교회 사람도 아닌데 왜 가서 기도하지? 내가 딱 보니까 교회 매물로 나온 거 알고 그 교회 사람들, 그 교회 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이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청년 둘이 거기서 이상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 사람들도 인도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성령 인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신앙의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24장 1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요, 그 종이 생각한 대로 바로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종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계획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요즘 제 옆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계속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인천에서 24억짜리 건물을 교회당을 이제 인도받으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돈 얼마 있냐? 4천만 원 있대요. 4천에 24억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19억. 주인한테 19억 그랬대요. 19억. 그 주인이 말도 안 되지. 24억짜리를 19억에 한다고. 근데 누가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19억이랍니다. 그랬대요. 가서. 우리 아버지가 19억이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막 20몇 억 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19억이랍니다.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난 모르니까 당신은 어떻게 될지 난 책임 못 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쫄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20몇 억 다 빼고 19억에 계약하자고 온 거예요. 그럼 돈 얼마 있어요? 4천 있다니까요. 4억도 아니고 4천. 근데 그거 19억. 어떻게 됐냐?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부안에 오셔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포럼을 했대요. 그 고창의 전사님 그 녹음을 해놨대. 자기 그런 응답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구장로님 오셔서 저한테 어제 얘기하시더라고. 중지와 대회 가서 사람을 만났대요. 안양 동부교회 장로님? 안양 동부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안양 동부교회 중간에 계약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79억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든 계약이 다 끝나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끝나. 돈이 없어. 79억 못 내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집 있는 사람 다 전화했대요.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래 된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만장 오케이 해가지고 그 79억을 며칠 만에 다 해결했대요.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저 예찬이 다니던 동부교회. 자부심 엄청나죠, 예찬이 동부. 그 교회가 그래 지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거를 확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4장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 가진 자에게 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걸고 갈아입고 하면서 야, 이 날이 내 마지막 날이면 뭐 내 앞에 있는 컴퓨터, 집, 뭐 나무짝이 다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을 내가 행복을 찾고 오늘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날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가지시고 불신앙과 거짓 믿음은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종처럼 여러분 그런 응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과 같은 믿음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이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종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되냐?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맛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느끼는 거는 믿음대로 됐어요, 항상. 예, 믿음대로 됐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가 사례비 받고 얼마 조금 받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경제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요. 아니다.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이구나. 목사 믿음이 거짓 믿음이구나. 내가 우리 성도를 거지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때 사례비 2배 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사례비 2배 올릴 수준도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장로님께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사례비 이거 받을 수준 안 되는데 내가 2배 올린다. 나는 믿음 갖고 올린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믿음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 제 교회 사례 받으면요, 나온 한 3분의 1 이상은 다 헌금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2개 섬기잖아요. 2개 섬깁니다. 그리고 전주도 가죠, 여기 가죠. 제가 전도학교 가는 데만도 몇 군데예요. 가서 하는 헌금이요, 굉장히 많아요. 뭐 많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게요, 지출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 딸을 생각하면서, 뭐, 우리가 딸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는 저축이란 걸 몰라요. 저축할 만한 경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경제가 내가 있어 드린 경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내 마음, 믿음 중심 드린 경제이기 때문에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세요.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 밑바닥이면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데 믿음 밑바닥이면요, 여러분 후대에 받을 응답을 여러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나약하지만 믿음만큼은 최고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사람 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저분은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요, 그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 땅은 잠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봤지만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막벨라 그걸 어마어마한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잠시 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하늘에 쌓는 그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은 문제 와도 감사해요. 지체합니다. 문제 와도 웃어요. 갈등 와도 웃어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응답 오면 더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새 생명의 사람들은 다 복음의 사람,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복음 받았으면 이제는 언약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변하지 않는 말씀, 그 언약을요,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 지교회 갈 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그 말씀 갖고 갔습니다. 2해 동안 그곳에서 복음운동했더니 귀부인 헬라인 돌아오는 그 메시지 붙잡고 갔어요. 내년 3월이 2해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오늘 일부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교회 개척가 저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왔어요. 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저는 그때요, 그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난 그분 밑에서 일하고 인도받고 했으니까, 그분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이곳에 역사할 거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 붙잡고 삽니까? 저는 내 인생의 평생의 언약, 누가 제 말씀 줬더니 저기에다가 액자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정동훈 목사님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게 제 인생 평생의 언약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는 제 생명 귀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이 증거되면 어디든 갈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어디든. 제가 어제도요, 저녁 그 늦게 내가 이 노래 그 친구 태워줘. 오늘 아침에 사모님 그러더라고. 버스 타고 가라고 하면 되지. 뭐들 거기까지 갖다 태워다 주냐. 왕복 1시간인데.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제가 걔를 왜 불렀겠어요? 내가 밥 먹으려고 걔 불렀겠어요? 걔 영어 잘해요. 7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았고 영어 통역했던 애예요. 근데 지금 김치 공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김치 그거 어디 뭐 연락 오면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그거 하고 있다니까. 뭐 하고 있냐? 이 노래 처박혀가지고. 네 공장 김치 만들러 이 땅 태어났냐? 너 그 7년 동안 하나님 왜 필리핀에 있겠냐? 좀 깨달아라.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걔를 부른 거예요. 그 밥 먹으러 부른 게 아니고. 근데 하함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 태워다 주고 온 거예요. 엄청 피곤해요. 오다가 어디 꼬랑창에 뜰이 발 뻔했어. 거기 흑암 진짜 가득해요. 밤에 요원째가 안 보여. 그 무섭더라고, 거기.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남원 사역할 때 그거 올라갈 때는요, 진짜 르르라 하면서 갔거든요. 진짜예요. 그 처음에 이 교회 우리 박영기 집사 그 사역할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가다가 오는데 어딘지 길을 모르겠더라고. 어제도 길을 몰라고 그냥 밑에 쭉 내려왔는데 그거 왜 가겠어요? 밥 먹으러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복음 운동하라고. 저 고창 힘이 있어서 고창 가는 거 아니죠. 집에 쉬면 좋아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 차 한잔 마시면 너무 좋고 그냥 우리 사모님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같이 여기 좋은데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우리 아내하고요 갈 시간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하함이 맨날 저한테 와갖고 아빠 맨날 사역만 가냐고 사역 그만하면 우리 하함이 소원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렇죠 제가?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저 가면 전 그냥 집에 있으면 된다니까. 전주 안 가면 돼요. 모두 전주 갑니까? 집에서 있으면 되지. 밥 잘 먹고 하면은 살도 찌고 얼마나 좋아요. 잠도 자고. 그게 제 사명 아니에요. 언약 잡았어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그 시간표 알기 때문에 인생 여유 생긴다니까요. 이게 언약 안 잡혀지면 불안하고요. 염려되고요. 걱정되고요. 하나도 이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떤 사람 되냐. 이제는 복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그거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 좋아요. 복음을 많이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눈에 보는 거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상한 말 한 거, 그것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한번 연락해 봅니다. 잘 지내나? 어제는 제 동생이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생각나가지고 제가 원래 제 동생 위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기도가 돼서 어제 전화했다니까요. 잘 지내나? 그냥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수술했는데? 눈 수술을 했대요. 그럼 뭐 잘 됐나? 그냥 하다가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왜? 없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없대. 그 눈이 퉁퉁 부었대요. 전북대병원에. 왜 거기 가서 했노? 서울 가서 하지.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켰지. 하나님이요,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는 기도 있고 되어지는 기도 있고요. 시키는 기도가, 시키는 기도는 무서운 기도예요. 목사에게 기도시키는 거는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다 기도로 움직이세요. 현장에 떨어지는 사람 다 기도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먼저 여러분이 안 속아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니까 속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람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주변에 속고 속는 거예요. 언약 잡았어도 기도 안 하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라 그랬잖아요. 기도만이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받습니까? 응답 옵니다. 구한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어린이 찬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전도의 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종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